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 중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중심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전국의 큰 강 중에 황허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매년마다 아주 멀리 강 건너까지 해서 줄을 쫙 설치를 해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곳에는 그게 행사인 거예요, 행사.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길이가 1000m가 훨씬 넘어요. 그 강 사이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줄을 쫙 해놓는데 아주 높은 곳에. 그런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떨어지면 무슨 줄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긴 막대 하나 가지고 중심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가 생각할 때 야, 꼭 저래야 되나? 그냥 한 발 잘못 디디면 끝나는 건데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문이 그런 거예요. 가문이 450년 동안 그 가문에서 줄타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줄타기를 한 거예요. 가문이 그런 거예요. 가문이 DNA가 그거 흘러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야, 가문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보면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가문이 있고요. 또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루는
가문이 있어요. 또 쇠를 가지고 달궈 가지고 두드려서 기구를 만드는 가문이 있어요. 가문에 따라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가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특별한 가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가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 가문이 실제로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가문하면 대대로 그것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흐른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또 그 대를 물려준대요, 자식들에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문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핵심적인 뜻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 소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직장에서 승진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네, 성공한 것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잠깐. 그러나 영원한 성공은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요, 오직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는 것, 이 모든 것에 초점을 거기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닮는 것에 모든 인센티브를 거기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장려책을 거기에 두은 거예요. 장려. 우리의 모든 삶의 직업, 생활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땅의 가문 상관없어요. 이 땅의 상황, 생활, 모습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오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밤 캄캄해서 밤 12시 다 되도록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변화될 수 있나요? 선행을 많이 하면 변화될 수 있나요? 선행, 착한 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변화될 수 있나요? 기도. 목사님 그건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면. 응?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거기에 비가 아주 그냥 적절하게 왔어요. 그런데 땅과 물만 있지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씨앗이 안 떨어져 있어. 씨앗이 그냥 흙이고 흙알맹이고 모래알맹이지 거기에 생명 있는 씨앗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 땅에 비가 적절하게 와도 그 비가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절하게 내려오는 이 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없으면 그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씨앗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해도 씨앗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킬 때 말씀으로 보내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거듭난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기도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라려면 무엇으로 자라야 되느냐? 말씀이 있을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말씀으로, 자라는 것도,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필요하느냐라는 거예요. 변화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당당하게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다 통치하는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로들, 높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가 지혜를 말해서 사람들에게 관리하고 세우고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 존귀하게. 저 노예에서. 그런데 한 가지 그렇게 높이기 전에 한 가지를 하시고 나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변화시킨 게 뭐냐?
요셉이 뭔가 열심히 일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요셉이 뭔가 선을 행해서 선한 것을 많이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노력보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씨앗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변화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못 참는지 이걸 알게 됐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알겠더라고.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내가 이 정도면 오래 참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3, 4판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참는 거지. 나름대로 많이 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못 참는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조급하게 대하는지 이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오래 참지 못하는 이 죄가 있구나. 형편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없어가지고는, 말씀의 거울이 없어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는 어느 때 오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인 줄을 알 때.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줄을 알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줄 알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거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래 참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못 참는가, 이게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거기서 변화의 출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춤을 받아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바꿔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모를 때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쭉 보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쑥쑥쑥쑥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씨앗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맨 땅에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못 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이 오래 참음은 나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오래 참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 아주 그냥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일이 진척이 되게 해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성경을 읽습니다. 입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에 들어오느냐? 마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빛비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자꾸 내 삶을 어두운 부분을 밝혀요. 아, 이런 부분이 허물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죄가 있구나. 아,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구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있든지 입에 있든지에서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아멘 주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커져요. 커져.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보았잖아요. 실제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커져요. 커져요. 커져서 내 삶을 비춰요. 구석구석 오래 참지 못하는 부분들을 구석구석 비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예,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기도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하셔서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묵상. 그냥 입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머리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마음에. 우리가 시편이 길게 돼 있잖아요. 150편까지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1편에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잖아요. 거기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시절을 짜쳐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땅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시절을 쫓아서 형통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갈림길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명령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복을 주시리라.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묵상을
깊이 좀 하셔서 하루에 한 구절 좋습니다. 하루 한 구절이 좋아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집중해서 하루 한 구절. 여러분, 여기서 성경 한 장 있거나 세 장 딱 읽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들이 한 구절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하나, 둘, 셋, 넷 달라지면서 삶의 범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가문으로서의 변화, 형통함의 변화, 영원한 성공자로서의 변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